예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전부예요. 여러분이 일본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때는 전심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 것은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우리자.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우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주동행. 저 주자가 여러분 임금 주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임마누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신앙을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나는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1번으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고 나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죄를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원죄.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 죄예요. 사탄적인 죄라 그래요.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지는 많은 불의한 죄악들이 있어요. 이걸 자범죄라 하는데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왕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악한 삶을 제거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회개를 하는가? 나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멘이세요? 예. 그런데 회개를 하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해.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 놓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냥 손님으로 하찮게 무시하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는지 몰라요.
근데 핸드폰을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맘대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죄와 동행할 거예요. 세상과 동행하고 마귀와 동행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일단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예배도요 너무 지루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세 번째 점검해 볼 신앙은 정말 나는 죽었는가예요. 나의 자아는 파쇄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대. 이미 죽었어요. 참 신기하지요?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은 마치 내가 어느 날 동사무소를 갔는데 오적 등본을 하나 좀 초본을 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 당신은 이미 사망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죽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시대가 여러분 과거 시대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죽으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처럼 확실한 사건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확실한 사실일까 아닐까요? 네,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나는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과 탐심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죽었다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죽었다는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나는 이것을 정말 믿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가요? 또 이 죽었다는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죽였는가요?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깊이 알아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내가 죽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한 가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어요. 자, 누가 죽었냐는 거예요. 자, 누가 죽었는가요? 누가? 자,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럴 때 이 내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 내가 누구냐를 말하냐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아멘이라. 누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죽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든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꼭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아주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없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자,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형벌이에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요. 그게 형벌인 거예요. 이 형벌 때문에 심판을 받고 우리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형벌.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죄 사함을 얻어야 돼요. 죄의 형벌을 다 용서받아야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자, 부패된 마음,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가 우리의 영혼 육에 들어옵니다. 영에 들어오는 순간에 영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우리 죄가 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정의를 완전히 부패시켜버려요. 본질적인 부패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7장에 우리 몸 안에도 죄가 들어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패된 병든 자,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요. 완전히 부패된 병든 자,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옛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옛사람은 죄에 완전히 찌든 병든 자입니다.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인, 죄와 하나가 된 죄의 짱아지,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다 죄의 짱아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나 이기적인 자아숭배자. 항상 죄만 져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죄만 져요.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된 율법에 저주하는 자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옛사람은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에 다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인 옛사람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굉장히 추잡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불의한 죄를 막 짓다가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옛자의 실체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타락한 인간은 이 죄의 형벌과 죄에 찌든 병든 자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교제하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은 훈련시켜도 안 돼요. 교육을 시켜도 안 돼요. 달래도 안 돼요.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죄만 짓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임마누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의 영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병든 자 옛사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No way.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인간의 철학과 과학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구주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죄의 형벌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자, 내가, 이때 내가는 누굴까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그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났습니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살아난 산자, 새로운 피조물을 성전 삼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수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산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듭난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예수 보좌가 나의 보좌가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읽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살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했다는 속죄 복음은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냥 100% 믿어요. 예수님이 보혈로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잘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새로운 피조물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다 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달아서 올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놋배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아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놋뱀이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할진데 왜 예수님을 뱀으로 상징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상징하지만 죄의 짱아지, 내가 곧 죄요 죄가 나인 죄의 짱아지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보여주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죄의 짱아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의로 살아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요.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주의 나라를, 주의 향기를 드러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여길지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왕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주님과 동행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항상 24간 365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산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피조물을 성전 안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장하며 이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쓰고 막 몸부림치고 죽으려고 안 죽어요. 죽을 수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 피조물인 우리가 그런 광대하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분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래서 믿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경건에 훈련해도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뭐 그래도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어떤 믿음으로? 늘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 결론.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안전하서나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동행을 연습한 후에 여러분 동행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생각했나, 주님을 바라봤나,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주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내가 내 혼자 내 힘으로 막 살았을 때 나는 어땠는가, 아무튼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기를 써보면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동행이 점점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펴놓고 우리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 산자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주를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